저희가 먹어도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의 삶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만족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공허하다라고 합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공허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미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왜 공부를 하지?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의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그 의미가 뭐지? 의미. 돈을 벌 때 왜 내가 돈을 벌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살지?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만약 빅토리아에서 2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고 하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한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병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생존을 위해서 일차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이 반복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텅 비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왜 살며 그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옆에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서 이 모임을 끝내고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텐데 이 모임이 더 길어지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게 지금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지금 기쁘고 감사하기보다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36절에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떤 재정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조금씩 나누어 줘도 부족할 겁니다. 지금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지금의 돈으로 계산을 해도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한 성인 남자의 품삯이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냥 하루 품삯을 100불로 계산을 해도 2만 불에 가까운 돈이 필요한 거죠. 2만 불어치의 지금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나누어 주지 못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2만 불이 있다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장소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빈 들에서 어떻게 그 떡을 구하며 그리고 생산 능력을 볼 때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담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빌립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 너무 좋은데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먼저 계산하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다면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쉽게 갔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예수님, 이 빈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늘 하려고 하셨다면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여러 떡집들을 다 컨택을 해서 미리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행사에 동원해야 가능한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이 서로 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계속 이 탓 저 탓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 떡 몇 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떡을 내놓아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방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런 여러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빌립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3년도 캐나다 정부 통계로 빅토리아에 있는 노숙자들의 숫자가 1665명이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빅토리아에 있는 노숙자의 저녁은 네가 좀 섬겨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때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많은 북경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저희가 선교했던 도시로 잠시 피신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을 도우면서 그 가족의 어려움은 뭐냐면 아이들이 있는데 국제학생이니까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필리핀에 왔으니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튜터를 연결시켜 주려고 제가 그 집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라. 그들에게 필요한 학비를 내가 주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선교하면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선교학 과정에 등록금을 낼 때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도와주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제 학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와주는 건 좋은데 대책이 없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함께 공부하는 미국 형제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시애틀에 있는 집을 잘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학비는 내가 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서 사람들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해서 지금 제자들이 가서 여러분 가운데 음식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물어봤는데 한 아이만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어쩌면 떡도 작고 물고기도 작았을 수 있죠.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 작은 아이의 그 작은 음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조그마한 꼬마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이 참 어렵다는 걸 경험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우리가 빚을 지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할 때 도시의 한 중앙에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원에 이렇게 조형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약속을 하다가 우연히 그 조형물이 뭔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조형물에 관한 설명을 보았는데 그 설명이 뭐였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전쟁 가운데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필리핀에서 누군가가 거기에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저희 나라를 지켜준 거죠. 제가 이 밴쿠버 아일랜드의 북쪽에 포트하드에서 원주민 선교할 때도 제가 해변가를 산책하다가 위령비가 세워진 걸 보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보았더니 거기도 똑같아요.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원주민들과 캐네디언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거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해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목숨 걸고 저희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 제5교향곡 운명이라는 곡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운명의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근데 이 곡의 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한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되고도 12바구니 남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딴딴딴딴 문을 똑똑똑똑 놓고 하는,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너무나 유명한 이 곡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9절부터 44절의 내용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에이 설마,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때 친교 시간에 한 꼬마가 이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물이 포도주로 안 변해요?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이가 컵에다가 물을 따라 본 거야. 물 따르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나 안 변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캠핑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핑을 가는데 라이터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거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마,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야. 캠핑장에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 장작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불이 확 임해가지고 불이 확.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그 꼬마가 정말 먹고 싶은 게 포도주스였다면 그 꼬마의 기적은 그 아이의 엄마를 통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엄마, 포도주스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집에 가면서 포도주스를 사서 그 아이에게 먹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미국의 앤드류라고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부모가 함께 모여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을 팔아도 이 아이의 뇌종양을 고쳐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모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앤드를 위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그 누나가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유리병에다가 모아놓은 동전을 가지고 약국에를 가요.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동전을 주면서 지금 내 동생이 뇌종양으로 죽어가는데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라고 해요. 약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황당하겠습니까? 얘야, 우리는 기적을 팔지 않아. 그때 그 약사를 만나러 와 있었던 그 약사의 형이 있었어요. 그 약사의 형이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기적이 필요해? 내 동생이 뇌 안에서 뭔가가 자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동생이 죽는데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제가 그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만나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 사람이 칼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뇌 전문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덕분에 수술을 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꼬맹이로부터 수술비를 받습니다. 수술비는 $1 11센트. 그 아이가 유리병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가 모아놓은 그 동전, 그것을 기적의 값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빈 공허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